오늘은 므낫세 왕과 아몬 왕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열왕들의 역사를 공부를 하다 보면은 참 이상하다, 참 이상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왕들이 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므낫세 왕과 이 아몬 왕도 그래요. 어떻게 히스기야 왕같이 선하고 그렇게 훌륭한 왕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사악한 므낫세 왕 같은 아들이 태어날 수 있었을까? 아버지는 정말 히스기야 왕인데, 정말 훌륭한 왕인데, 어떻게 아들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남유다 왕 가운데서 가장 악한 므낫세 왕이 태어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되었을까? 성경을 유심히 보고 또 유심히 보면서 한 가지, 이래서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잘 알듯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지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만 연장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병도 고쳐주시고 생명도 연장시켜 주시고 또 보너스를 주셨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수르 제국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바벨론의 신하들이 이 히스기야 왕이 병이 나았다 하는 소식을 듣고 왔을 때, 그때 어떻게 했느냐? 히스기야 왕이 내 병을 고쳐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의 보물 창고와 자기의 위대함을 선전하느라고 바빴습니다. 결국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과시했던 그 교만 때문에, 그 교만을 떨던 그 상황 속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므낫세였습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이렇게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도 교만할 때 교만 속에서 키웠더니 이렇게 망가졌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항상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도 무너지고 교만에 빠졌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훨씬 더 잘 교만에 빠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므낫세의 통치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므낫세 왕과 아몬 왕의 통치 기간은 사사시대 말기, 하나님께 자꾸만 왕을 주소서,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좀 세워주소서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 제도가 얼마나 피해가 많은 제도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셔요. 사무엘상 8장에. 자, 사무엘상 8장에서 하신 하나님의 경고처럼 왕 제도의 폐해가 가장 적나라하게 나타난 시대, 타락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므낫세와 아몬 왕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8장 10절로 20절에 하나님께서 왕 제도가 얼마나 큰 폐해를 가져다 주는가 하는 것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자, 어떤 왕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왕이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 왕의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 왕의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 왕의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 왕제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제도를 만들면은 너희 아들들이 징집되어 가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또는 왕제도가 주는 피해가 뭐냐? 너희 딸들 13들 그가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 요리하는 자,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수락관 나인들로 만들 것이다. 그가 또 너희의 밭과 그가 또 왕이 또 뭘 하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다 가져가다는 거예요. 좋은 것은 왕이 다 먹는다는 겁니다.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고. 아니 여러분이 제일 좋은 거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가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왕이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15절 왕이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세금 내야 된다. 16절 왕이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여러분들이 그 차를 타고 가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 SUV 차를 갖고 있는 분들 있죠. 전쟁이 나면 SUV는 다 국가에서 징집되도록 되어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전쟁이 딱 나면요 SUV 차량은 전부 다 군대에서 다 가져갑니다. 내 차인데 그런 말 못해요. 국가를 위해서 다 쓰여져야 되는 겁니다. 그거 잘 아는 사람 변명 없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 나귀들 끌어다 간다. 보세요,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하잖아요, 왕제도가. 17절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왕이 너무 많이 거둬가니까, 세금을 너무 많이 가져가고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왜요? 너희들이 그토록 원해가지고 왕을 세웠으니 그때 가서는 하소연하지 말라는 겁니다. 19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해요.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신데 다른 나라는 몰라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놔두고 다른 자꾸 인간 왕을 구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최소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다른 나라들과 똑같이 왕 제도를 구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 제도의 폐해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왕의 시대는 굉장히 위험한 도박과 같아요.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왕이 좋은 왕이냐에 따라서 천국 같은 삶을 살기도 하고, 왕이 나쁜 왕은 그건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는 정말 도박과 같은 제도가 왕 제도라 하는 것입니다. 므낫세의 행위가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께서는 므낫세를 향해서 너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므낫세 왕은 12살의 왕이 됐어요. 12살. 여러분, 12살의 왕이 되어가지고 무려 55년 동안을 통치를 합니다. 남유다 왕들 가운데서 가장 오랜 기간 55년을 통치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못된 놈이 그것도 55년이나 통치를 하면은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나라는 지옥 같았습니다. 자, 본문 열왕기하 21장 2절 3절을 보십시오. 므낫세가 어떤 왕인가 보십시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아버지가 산당들을 다시 헐어버렸는데 아버지를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무너뜨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랐다. 정말 웃기는 겁니다. 여러분, 아합 왕은 므낫세보다 200년 전의 사람이에요. 200년 전의 사람. 그리고 아합 왕은 남유다 왕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 왕. 남쪽 왕이 뭘 본받을 게 없어서 자기 아버지같이 히스기야 왕같이 훌륭한 왕을 본받지 않고 저기 북쪽에 있는 아합 왕을 본받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정말 웃기지도 않잖아요. 근데 이 아합 왕처럼 어떻게 했느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겼다 그랬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두 개의 나라로 분열 왕국이 됩니다. 두 개의 왕국, 남쪽 유다 왕국이라 그러고 북쪽을 이스라엘 왕국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므낫세 왕은 남쪽 유다 왕국의 왕이 20명이에요. 이 20명 가운데 가장 악한 랭킹 넘버원이에요. 나쁘기로 유명한 왕 넘버원이었어요. 므낫세 왕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리라 했던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어떤 짓을 했느냐 한번 살펴봅시다. 4절 보세요. 4절.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았다.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각 지방마다 높은 산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된 다음에는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제단들을 다 없앴습니다. 그 이유는 바알의 신앙 요소가 제단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 왕은 성전에,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다가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이거죠. 5절 보십시오.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성전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므낫세 왕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성전 마당에다가, 우리 교회 마당에다가 하늘 태양과 달과 별들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다. 참으로 통탄한 일이지요. 6절을 보세요.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이게 혹시 잘못 읽은 거 아니죠? 므낫세 왕은 자기 아들이 누굽니까? 왕자 아닙니까?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불태워서 제물로 드리는 인신제사, 즉 몰렉 신을 숭배했다는 겁니다. 이 인신제사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걸 했다는 겁니다. 또한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 박수를 신임하여 무당을 항상 곁에 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승계하는 왕이 무당을 신임했다는 겁니다. 이토록 므낫세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다 그랬어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7절을 보십시오.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자세히 읽어보면은 자기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세라 목상, 이 우리 지하대장군이나 지하대장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왕이 직접 자기가 깎아가지고 비너스처럼 예쁜 여자 나체상을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게 아세라 목상 아니에요? 취미도 참 악취미. 남유다 왕 가운데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이런 왕은 정말, 이런 왕은 전무후무합니다. 11절 보십시오. 11절.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다. 이 아모리 사람보다 더하다. 아모리 사람, 이 아모리 사람들은요, 본래 이 사막의 신부로 불리어지는 그런 시리아의 팔미라 사막이라고 있어요. 아주 유명한 곳이죠. 사막의 신부로 불려지는 유명한 사막이 팔미라 사막인데, 이 팔미라 사막에 살았던 유목민들이 바로 아모리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이 시리아 땅에 살았던 이 아모리 사람들이 메소포타미아의 비옥한 초성달 지대로 이제 쳐들어갑니다. 이 아모리 사람들이 그래서 초성달 지역으로 이주를 했는데, 그런데 저기 터키 카파도기아에 살았던 헷 족속, 히타이트 족속이 쳐들어와서 박살이 나는 겁니다. 히타이트 족속은 철기 문화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철기 문화를 가진 이 히타이트 족속이, 성경에는 헷 족속이에요. 히타이트 족속이 메소포타미아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 아모리 족속이 힘이 없으니까 어디로 내려가느냐? 가나안 땅으로 내려와요. 가나안 땅 곳곳에 내려와서 그곳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원주민 그러면은 바로 이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을 들 수 있어요. 아니 시리아 사람이 왜 가나안 땅에 살았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동해가지고 이렇게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아모리 사람 그러면은 옛 팔레스타인 땅에 살았던 가나안 원주민이다, 그렇게 말하면은 됩니다. 자, 이렇게 가나안 땅에 살았던 원주민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어요. 자,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앞으로 메시아가 태어날 거룩한 땅이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거룩한 땅인데,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땅을 더럽히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가나안 땅을 깨끗하게 청소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나안 정복 정책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아모리 족속을 멸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 아모리 족속이 어떻게 되느냐? 노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로 들어가게 됩니다. 솔로몬 왕 때 이것이 최고에 이르게 됩니다. 솔로몬 왕 때 이 아모리 족속을 노예로서 함께 살도록 했습니다. 우상 숭배가 자연스럽게 노예가 섬기던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므낫세 왕의 죄는 하나님께 짓는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죄는 하나님께 짓는 죄가 있고 사람에게 짓는 죄가 있잖아요. 사람에게는 어떤 죄를 졌는가 한번 보십시오. 16절,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하나님께 죄를 진 것 외에도 또 무지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피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 왕은요, 자신이 섬기는 우상 숭배를 반대하면 다 죽였습니다. 선지자고 뭐고 다 죽였습니다.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피가 흘러넘쳤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한 사람이 너무 많은 권력을 갖고 있으면 이렇게 무서운 것이 왕제도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냅니다. 므낫세 왕의 죄가 너무너무 악하기 때문에 이제는 남유다 왕국일지라도 북이스라엘 왕국처럼 망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자, 13절 보십시오. 본문 13절,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를,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죠, 젠줄과 아합의 집을, 북이스라엘을 바알 숭배로 물들인 왕이죠,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겠다 그래요. 줄과 추는 이게 수직이 맞는지 수평이 맞는지를 재보는 측량 도구잖아요. 예루살렘의 줄과 추를 베푼다 하는 뜻은 나라가 망할지 측량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측량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너무 악이 가득하니까 어떻게 해요? 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홍수 심판이 날 때 왜 망한 겁니까? 악이 어느 정도까지는 하나님이 악을 참아주십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은 안 되면은 심판해서 쓸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물심판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은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하나님이 남유다 왕국을 엎어버리겠다, 망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 끔찍한 처벌을 므낫세 왕 때 연기해 줍니다. 본래는 므낫세 왕 때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멸망당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므낫세 왕이 아시리아 제국의 왕에게 끌려갑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므낫세 왕이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자 그때 잠시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겸손과 기도와 회개를 원했었으면 이 악한 므낫세 왕이 잠깐 겸손해지고 기도하고 회개했는데, 그 기도와 회개와 겸손을 보시고 므낫세 왕 때는 나라를 망하지 않게 그 나라의 시간을 연장시켜 주셨다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역대하
33장 11절로 1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고 해서 바벨론 제국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아직까지는 바빌론 제국은 힘이 약했어요. 아시리아 제국이 고대 근동의 주인이었어요. 아시리아 제국이 망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자, 12절. 그가 환난을 당하여, 므낫세 왕이 환난을 당하니까, 잡혀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때서야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그때서야 아버지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때서야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므낫세 같은 사람은 두들겨 맞아야지 정신 차리지, 맞기 전에는 결코 겸손 기도 회개 안 한 대표적인 인간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못난, 이런 악한 므낫세 왕 같은 사람이 회개하고 겸손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그 회개, 그 겸손을 받아주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생각을 감히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므낫세 왕은 죽습니다. 므낫세 왕이 죽고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22살에 남유다의 15대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몬 왕은 역시 므낫세 왕처럼, 아버지 므낫세처럼 역시 악을 행한 왕입니다. 자, 본문 20절, 21절, 22절을 보십시오. 아몬이, 여러분 다윗 왕의 후손의 이름이 왜 아몬입니까? 아몬이 무슨 뜻입니까? 아몬은 애굽의 신 이름이거든요. 애굽의 수도인 카르낙 혹은 룩소에 안치된 애굽의 신, 바람의 신의 이름이 아몬이에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다윗 왕의 후손이 이름을 아몬이라고 짓습니까? 그 학자들이 왜 이러냐 그랬더니 므낫세 왕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 낳았던 아들이 아몬이거든요. 아마 아몬이라고 하는 신을 엄청나게 또 섬겼는 것 같아요. 바알 섬기다, 아세라 섬기다, 하여튼 좋다는 건 계속해서 섬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몬이라는 이름이 필이 딱 꽂혀가지고 애굽의 신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을 지었다 하는 것이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이름부터 우상숭배 냄새가 솔솔 나지 않습니까? 자,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21절,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자, 우상 숭배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을 버린다는 겁니다. 왜 우상은 하나님의 자리를 우상의 자리로 바꿔치게 하고 하나님 버려버릴까요? 그 이유는 우상이 쉬워요. 우상은 자기가 조정할 수 있거든요. 우상은요, 사람이 신을 조정할 수 있다, 이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그게 가짜인 거예요. 여러분, 신이 인간에 의해서 조정을 당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웃기는 신입니까? 신이 인간을 통치하시지 어떻게 인간에 의해서 조정을 당합니까? 그러니까 우상은 잡신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하튼 우상 숭배에 푹 빠진 아몬 왕을 본 신하들은 반란을 일으킵니다. 남유다 왕은요, 거의 반란이 일어나지 않아요. 반란은 북이스라엘의 특징인데 남유다 왕국에도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몬 왕은 왕이 된 지 2년 만에 신하들에 의해서 칼 맞아 죽습니다. 부왕인 므낫세 왕은 마지막에 잠시였지만, 그래도 아버지 므낫세 왕은 잠시였지만 겸손, 기도, 회개했잖아요. 그런데 아몬은 끝까지 겸손, 기도, 회개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본문 23절을 보십시오.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이렇게 해서
2년 만에 죽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남유다 왕국의 쿠데타와 북이스라엘의 쿠데타는 쿠데타가 일어나도 달라요. 북이스라엘의 쿠데타는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 자기가 왕이 돼요. 남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남유다는 쿠데타를 일으켜도 아몬의 아들 이 왕이 되도록 세웁니다. 요시아가 왕이 되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남유다 왕국 다윗의 후손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완전히 다르죠. 북이스라엘은 쿠데타 일어나면 쿠데타 일으키는 사람들,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러면은 예후가 왕이 되는 거예요. 오므리 왕조를 시므리가 쿠데타를 일으킨 시므리가 왕이 돼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전부 다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 다 왕 되는 거예요. 남유다는요, 쿠데타를 일으켜도 자기가 왕 안 해요. 누가 왕이냐? 그래서 다윗의 후손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올 때까지 그렇게 이어져 나간다 하는 것이 또 독특한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메시아의 육신의 조상인 다윗 왕의 후손 므낫세 왕과 암몬 안의 이 악한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셨는지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와 제약을 얼마나 싫어하는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둘째로 므낫세 왕의 말년에 잠깐 겸손하고 잠깐 기도하고 잠깐 회개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므낫세 왕의 그 잠깐의 겸손, 잠깐의 기도, 잠깐의 회개를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겸손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구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구나,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뭐예요? 교만, 우상숭배, 불의를 행하는 것, 이것은 결코 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므낫세 왕과 아몬 왕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